나온 누나. 응? 요즘에 왜 이렇게 이뻐지는 거예요? 정말? 네. 얼굴이 빛이 나, 아주. 내가 있잖아.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 근데 나오니까 얼굴 이렇게 하는 거 예쁘게 하는 거 뭐 했다고 소문이 진짜? 있고. 진짜예요? 진짜 나오나? 얘기해봐. 뭐야? 나 요즘 살쪄서 얼굴 이렇게 통통해져서 속상해 죽겠는데 그렇게 거짓 얘기들을 하더라고. 나 진짜? 화났어. 아유, 누나 왜 그랬어? 아니, 근데, 살이 쪄도 이쁘잖아, 누나는. 에휴, 하여튼. 근데 누나 왜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래요? 누나 때문이야. 아무도 안 미안해. 내가 거짓 증거 어디서 듣고 왔나 봐. 그래, 거짓 증언하면 안 돼. 미안해, 나오나. 그럼 안 돼요, 누나. 누나, 그럼 안 돼. 이뻐. 언니 너무 이뻐. 진짜 그럼 안 돼. 진짜.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나훈 씨 이뻐요. 나온 누나 얼굴이 빛이 나요. 이뻐서 그렇게 시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 얘기하면서 요즘 어디 아프세요? 이러면 좀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죠. 몇 주 전에 들었어요. 진짜? 그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많이 들으시는 거 아니죠? 나 가끔 들어요. 그죠, 목사님? 기분 안 좋죠. 약간 야윈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좀 마르셨어요. 그런 얘기하는데 난 늘 이런데. 맞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준이 있나 봐요. 네,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게 참 재밌잖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성서 종교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이죠. 이게 말 한마디가 아름다움도 창조하고 추함도 창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 말로써 지는 세상,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달라지면 세상도 달라진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달라져야 돼.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말, 이게 뭔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꾸로 어떤 말이 추한 말인지 어떤 것이 나쁜 말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들이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벌써 9번째 됐나요? 하는 이 계명과 관련됩니다. 오늘 수업 10계명 10강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람이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참 중요한 것이 뭐냐? 비언어적인 관계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지. 맞아요. 그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느끼는 거죠. 아, 저분이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내 속에서도 따뜻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눈빛으로 그냥. 왜 저를 이렇게 안 어울리셔요. 안 저를 어울려. 보시면서 이렇게 이러면 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분은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불편했어요. 위축돼요. 무섭고.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 생각이 들죠. 세상에는 비언어적인 의사 전달 이게 굉장히 많아. 말로 하지 않아도. 제일 기분 나쁜 게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무시당하는 거죠. 그렇죠.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처신하는 거야. 무시당하는 게 제일 나쁘죠.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비언어적 의사 전달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언어를 매개로 해서 인간관계가 맺어지죠. 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를 규정짓는 것이죠. 언어의 마법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언어의 마법사의 이름은 아담입니다. 아담해요. 선생님이 오늘 맞았어요. 맞아. 선생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담이 왜 마술사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언어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재밌게 들려줍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어가지고 아담 앞에 끌어왔을 때 아담은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죠. 전에 얘기했어요. 이름을 지어줘. 하나님이 동물들을 데려오신 까닭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작품을 보고 함께 기뻐하자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함께 기뻐하고 경탄하자. 인간의 가장 인간다울 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을 보며
감탄할 줄 알 때. 이게 인간다운 거야.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이 감탄을 잃어버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 잘하는 거 보면 함께 기뻐해 줄 줄 몰라. 인색해졌어요. 그렇죠? 꽃이 피는 것만 좋아하고 꽃 지는 거는 사람들이 아름답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꽃이 진 자리에서 연초록빛 잎이 나오거든. 그것도 자세히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렇잖아. 그리고 꽃이 진 자리에 뭐가 나오는 거야? 열매가 열리는 거지. 열매. 그렇잖아요. 그럼 아름답지 않은 게 없지. 그러니까 아름다운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 눈이 열리면 모든 때가 다 보여. 아름답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될 때 우리들이 신비가가 되는 거지, 일상 속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자기 앞에 온 짐승의 이름을 하나씩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언어가 달라져요. 하루 잘 자고 났거든. 그랬더니 자기 앞에 낯선 존재가 하나 나타났어. 어? 이부? 여러분 알죠? 이 갈비뼈 뽑아가지고 딱 만들어서 이렇게 낯이 익은 듯 하면서도 달라. 낯선 존재야. 그렇잖아요. 딱 그러자 아담이 이전엔 무뚝뚝했거든. 호랑이, 고양이 이랬어. 네. 그런데 아담이 갑자기 시인이 됩니다. 어떻게 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길어졌네요. 네. 길어졌어. 예. 그렇죠. 갑자기 시인이 됩니다. 이게. 그런데 내 뼈 중에 뼈요. 자, 그 얘기는 뭡니까?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했다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야? 생명을 나눈 사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하와의 이 살은 흙으로 채워졌다고 한다면 그건 흙이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도 있거든. 근데 그것도 아름답게 보아내는 겁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시인이 되잖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란 씨, 어느 날 남편이 느닷없이 안 하던 얘기를 하는 거야. 여보,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이러면 어떠시겠어요? 왜 그래? 어디 아파? 뭐 잘못했어? 잘못했어? 잘못한 거 있지? 네, 그러겠지. 그렇게 가죠, 즉각. 이만큼 우리가 서로의 말을 못 믿는 시대가 됐어. 맞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누군가가 나를 보고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말 들으면 살만하지. 그럼 너무 기쁠 인생이. 것 같아요. 나를 알아봐주는 한 사람. 그 사람 덕분에 사는 거 아니야. 그렇죠? 성호가 나한테 갑자기 그 얘기하면 위험한 관계 되지. 그 우리 여긴 안 되고. 그렇게 안 하는 걸로. 그럼 제가 가운데 그냥 딱 껴버릴 거예요. 예. 근데 그 관계를 꼭 뭐랄까, 남녀 간의 복잡한 관계로만 생각할 건 없어. 우리는 모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여겨야 해. 서로를.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뭐냐? 내가 사랑의 언어를 발설을 했을 때. 정규 씨 정말 멋져. 정규 씨 그 품성이 너무 따뜻하고 겸손한 것 같아. 이렇게 말했을 때 정규 씨의 마음속에서는 따뜻한 것이 올라오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나하고 정규 씨 사이에 음악을 하는 분이니까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음줄이 생겼어. 선생님이 언어의 마술사 같아요. 음악 용어로 음악도 모르고. 슬로 혹은 다른 말로 레가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예. 네. 자, 예. 결국 뭐냐? 언어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모습은 사랑의 레가토야. 서로를 이어주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음악 용어로 이렇게 이음줄이 있을 때 연주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어가야죠. 부드럽게 이어가야 한다고 얘기지. 끊어지지 않게. 끊어지지 않게 부드럽게 이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역시 음악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즉각적으로. 사랑이라는 게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예, 살아있는 그렇죠? 느낌. 싹 연결하는 거야. 예. 말로써 딱 연결을 하는 거지. 유산균 같은 사람. 살아있는. 이야, 살아있네. 살아있네. 오케이.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멋진 언어잖아요. 그런데 이 언어가 타락을 합니다. 네. 어떻게 타락을 했습니까? 전에 여러분 이미 공부를 다 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거든. 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어. 너 왜 그랬니? 그러자 당신이 주신 내게 주어 함께 살라 하신 여자가 줌으로 먹었나이다. 언어가 달라, 언어가 달라, 언어가 달라. 언어가 달라졌어. 예. 이건 이음줄이 아니야. 끊어졌어. 끊어졌어. 어떻게 보면 스타카토야. 툭툭 끊어졌어. 예. 음이. 연결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은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도 똑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해? 뱀이 내게 줌으로 먹었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언어가 달라졌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 관계가 네. 슬로로 부드럽게 이음줄로 이어졌던 관계가 이전과 같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렇죠. 말이 달라지고 나면.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그래. 언어가 타락하는 순간 관계의 타락이 오더라 그 얘기야.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인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언어의 타락이 오기 시작하면 그 관계가 예전에 그런 관계가 되지 않고 그 한마디의 그 변화로 인해서 그 관계가 이게 좀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어떤 걸 느꼈었냐면, 예전에 이제 그 여자친구가 있을 때, 밥 먹었냐? 뭐 했냐? 이러면은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먹었냐? 네, 뭐 이런 거 문자로라도 그렇게 보내면 진짜 막 밥 먹었니? 따뜻하게. 먹었냐? 먹었니? 그렇죠. 참 달라요. 정말 아다르고 예, 어다른 거죠. 참 달라요. 그게 우리가 말을 참 못 써. 그래서 말로 짓는 세상, 폭력적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우리의 언어가 폭력적이 된 거지. 그게 예를 들어서 매스컴에 나오는 타이틀들 뽑는 걸 보면 너무 폭력적인 게 검찰, 뭐 조폭과 전쟁, 조폭 집단에 칼을 뽑아들어 이렇게 이 조폭을 다루는 기사인데 전쟁, 칼을 뽑아 이 역시 폭력적인 언어들을 사용한단 말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심성 속에 뭔가 찔려 그 언어들이 우리를 찔러. 우리의 마음이 각박해진 까닭이 뭐냐? 그런 찌르는 언어들에 너무 많이 배고 찔리고 상처를 입어서 그래. 그렇죠? 근데 여기 아니 얼마 전에 네. 호감이 가서 아하. 좋은 관계가 되고 싶은 형제를 봤는데요. 그 형제가 제가 듣는지 모르고 한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나온이 예쁘지 근데 늙었잖아. 제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물론 그 친구보다는 제가 나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 친구와의 관계가 그냥 바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접었던 게 생각이 났어요. 찌르는 언어에 배웠군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건 뭐냐? 마음속에 날카로운 것들이 줄어드는 거야. 네. 우리의 말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불의와 싸울 때는 날카로워야 해. 네. 용맹해야 하고.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것은 살덩어리야. 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늘 분노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돼. 아멘. 정말 부드러워야지. 다른 사람 찌르지 않는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언어 너무 타락했어. 그렇죠? 언어의 타락 이게 너무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돌아가셨지만 소설가인 이청준 선생님은 우리의 말이 언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말이 죄집을 잃어버린 거야. 사랑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랑해라고 하는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 말의 원래의 기호로서의 말과 그 말의 내용이 달라진 거죠. 그렇죠.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청준 선생님은 말들의 죄집을 찾아주려고 하셨어요. 네. 어떻게 하면 이 말들이 죄집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말의 집을 찾기 위해서 거슬러 가고 그러다가 이청준 선생님이 당도한 세계는 소리의 세계였습니다. 서편제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네. 소리하는 사람들 나오죠. 말의 진실을 찾아가는 거야. 그게 소리의 세계로 가. 그런데 소리의 세계에서도 더 거슬러 가다 보면 결국 말의 원뿌리가 뭐냐면 침묵이야.
말하지 않음. 그렇죠? 네. 여기에서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음까지 네. 포함하는 거야. 네. 난 침묵했어. 그런데 표정은 뭐냐면 굉장히 복잡한 말을 하고 있어. 이건 침묵 아니야. 아, 네. 아시겠죠? 네. 어떤 얘기인지. 진짜 침묵은 그런 거야. 그래서 막스 피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은 말은 소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떤 진정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 늘 말이 많은 사람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 말 귀 기울이냐면 잘 안 들어. 내가 말이 많아서 잘 안 들리지. 누나 괜찮아요. 아니에요. 미란 씨 좋아요. 그럼요. 오케이. 자, 중요한 것은 침묵. 우리 속에 침묵을 채워야 돼.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 내면 속에 침묵의 공간이 너무 없어. 네, 맞아요. 너무나 많은 말을 해. 예. 끝없이 뭔가를 중얼거리고 네.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피곤해. 네. 왜냐, 말 안 하는데도 피곤한 까닭은 속에서 말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요. 판단하고, 그렇죠. 정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옛날 성인들은 침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자들 가운데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며 살기로 작정한 수도자들 가운데는 평생 침묵을 서원한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와는 좀 다르죠. 네.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있나 이 얘기는 너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는 노래이거든 그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의 가치에 대해서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마스 멀튼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런 말을 해요. 침묵으로 성인들이 성장했고 침묵에 의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안에 머물렀고 침묵으로 인해 하나님의 신비가 그들에게 알려졌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물고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속에 알려지기 위해서는 좀 말을 그쳐야 돼. 이것은 발화하는 말만이 아니라 생각. 여기 수없이 많은 그 말들, 속에 있는 말들도 내려놓을 때 재미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아멘.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돼.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계속하는 말이에요. 많은 말을 즐기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비록 경탄할 만한 말을 했다 해도 그의 속은 비어있다. 그렇게 말했어. 이 목사는 불행해. 말해야 돼. 그런데 말을 많이 하고 나면은요 속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목사의 외로움입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5, 6월에 뭐가 심겨져 있어. 논에. 네. 그런데 햇빛을 받아가지고선 따뜻합니다. 논물이. 근데 어떨 때 보면 우렁이가 잘 자라는데 새들이 와가지고 우렁이를 파먹었어. 그래서 껍질만 남은 놈이 둥둥 떠다녀. 네. 그거 보면서 내가 저렇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단 말이야. 막 마음이 아프네요. 네. 너무 많은 말을 해야 되는 거지.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기도 힘들고 신비에 대해 깨닫기도 어려워. 네. 그 사람이 제 아무리 경탄할 만한 말을 한다 해도 그 사람 속은 비어있다. 이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네. 어? 참 가슴 아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묵을 무엇보다도 사랑해라. 침묵은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열매를 너희들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분이 있죠. 여러분 아시죠? 네. 마하트마 간디도 침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애 순간마다 나는 침묵이 최대의 웅변임을 알았다.
부득이 말해야 한다면 가능한 한 적게 하라. 한마디로 충분할 때는 두 마디를 피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말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내 의사가 전달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말은 전달력이 부족해. 오히려 말을 아끼는 사람이 한마디를 묵직하게 했을 때 그 말이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본질을 향해 가야 하는데 나의 말이 지금 점점 거슬러 올라가서 이 정준 선생님대로 하자면 소리의 세계로 갔고 그 판소리의 세계지. 그리고 더 가선 구음, 우 하는 소리를 내는 구음의 세계로 갔다가 침묵으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침묵 속에 풍덩담 같은 언어를 조심스럽게 올려가지고 하는 말들이 힘 있는 말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말 지금, 자, 여기에서 침묵으로 가기 이전의 말들, 그 말들은 어떤 이름을 달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거짓말이 세상에 너무 많아. 그렇죠? 거짓말이 너무 많고, 이 말의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죠. 중상모략. 네. 그런 말들. 어떤 것들이 중상모략이에요? 한 사람 진짜. 놓고 그냥 네. 그 사람 비난하면서 있지도 않은 일을 마치 하지도 않은 있는 일을 것처럼. 했다고. 네 사람이 앉아서 즐겁게 담수하다가 성호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데 불안한 거야. 왜 그래요? 제 얘기할까봐. 내 얘기할까봐. 네. 신뢰가 없어. 그래서 지금 급한데 참아요. 이게 이 말이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는 삶의 풍경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며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무고한다. 무고죄. 네. 이런 말들이 있죠. 예. 무고죄라는 것도 있어. 그건 뭡니까?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서 날조해 고발하는 거야. 이게 진짜 나쁜 거다. 진짜 나쁜 거죠. 네.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나라에 무고죄가 너무 많아. 이 얘기는 뭐냐? 우리 사회가 거짓이 일상화된 거야. 너무 슬픈 얘기입니다. 네. 갈등을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부족하게 사라진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의 타락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 그러니까 흔히 하는 얘기, 네가 하는 말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그래도 안 믿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피곤한 까닭을 알겠죠? 이런 게 우리를 참 피곤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은 말은 우리가 소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들을 좋은 말로 바꾸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찾아볼까요? 네. 우선 야고보서를 볼 텐데요. 야고보서 1장 19절인데요. 나온 씨 찾았어요? 네. 그러면 19절 한 절만 읽어주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자, 듣기는 속히 하고 네. 말하기는 더디하며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여라. 다 반대야. 네. 우린 정반대로 하고 다 있나요? 반대예요. 네. 듣지는 않아. 늘 말할 것만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러는데 말이 급해. 맞아요. 자기 말하기 앞서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말할 때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내가 말하는 거, 발화하는 말만이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사 전달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경청하는 일. 네. 그렇죠.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거. 네. 적극적 경청. 그 얘기는 적극적으로 경청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말만 듣는 게 아니야. 뭡니까? 그 사람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는 것을 들을 때 네. 나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위로를 받아.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네. 그걸 느껴요. 네네.
어떻게 보면 쉽잖아, 남을 대접하는 일이. 적극적으로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내기는 더디해야 돼. 떠오르는 대로 화내고 이러지 말라 이거야, 성도들이. 그렇죠? 한 군데 더 볼게요. 역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그 다음에 8절 그 두 절을 한번 읽을 텐데요. 정규 씨 찾았죠? 네. 정규 씨 한번 읽어주세요. 6절. 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일단 거기를 보는데 혀는 곧 불이야. 그렇죠?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혀. 기가 막힌 얘기죠. 예. 이 세치밖에 안 되는 이 혀 때문에 인간관계에 어그러지는 일이 얼마나 많으며 전쟁이 일어나는 일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혀라고 하는 것이 불의이래 우리의 삶을 더럽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려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지옥의 고통을 느끼도록 만드는 거지. 이게 이제 말이 잘못 사용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자, 8절 우리 성호 씨 한번 읽어주세요. 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네. 없앨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10절 나온 씨 한번 네. 읽어주세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고 이게 우리의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럴는지 몰라. 그래 정말 이런 일이 많아. 그리고 누군가를 떠올리는 거야. 그 사람 말 들을 땐 난 늘 불편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성찰적이지 못한 거야. 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내가 그럴 때가 많아. 맞죠? 정말로. 그래서 내가 문제임을 아는 사람은 성찰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이 복잡하게 되는 것은 성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들 가운데도 성찰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위험해요. 항상 나를 돌아봐야 돼.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설교를 듣다 자기 은혜 받으면 괜찮은데 맞아 저거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저 김 집사가 꼭 들어야 돼. 맞아 저건 이 권사가 꼭 들어야 될 말이야.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라고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이 살아야 세상이 산다. 이렇게 이제 일단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 증언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과 사람이 살다 보면은 갈등이 생기고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싸움이 나잖아요. 이때 우리 당사자 간에 해결이 안 될 때 우린 그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법으로 하죠. 법 앞에 가지고 가는 거죠. 그렇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객관적으로 우리를 판단해 줍니다. 재판하는 사람들이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부자라고 두둔해줘서도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두둔해도 안 됩니다. 그렇죠? 무시해도 안 되지만은 법은 공정하게 집행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법정에 갔을 때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기를 우리는 소망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컨대 어떤 경우를 들 수 있을까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내 견지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갖다 대. 어떻게 하면 되냐? 돈 좀 주고 잘 부탁해. 증인들을 세우는 거지.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은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증인도 사고 좋은 변호사도 사고 여성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가난하기 때문에 변호사도 살 수가 없고 증인도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어려움을 겪는다 이 얘기지. 그럼 재판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되기 쉽습니까? 돈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에게 재판이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죠. 자,
지금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일이 없는 세상 만들라 하는 얘기야.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다고 해가지고 당하는 그런 세상 만들면 안 돼. 너희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인권을 유린당하며 살아왔잖아. 너희들이 들어가 살게 되는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는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나를 뒤를 봐줄 수 있는 배경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해가지고 억울한 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짓 증언에 대한 이야기 아주 그 전형적인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솔로몬. 사건이지? 솔로몬. 내 아이 죽였다. 아, 내 아이 죽었다. 내 아이, 아니, 저 내 아이가. 아이다. 내 아이다. 아, 죽었다. 저 아이는 내 아이다. 그것도 그렇지만 이거 열왕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열왕기. 예, 포도원에 관련된 얘기인데, 나봇의 나발? 포도원 사건, 나봇의 포도원 사건. 별로 못 들어봤군요. 네. 많이 들어봤는데 포도.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의 별장 궁궐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셨다 그런 뜻이야.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상당히 척박합니다. 자연 환경이. 갈릴리는 좋지만 다른 곳은 좀 척박해. 광야지대가 많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은 평원이야. 그런데 비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씨를 뿌린 것처럼 보이는 거야. 농작물들이 잘 되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 땅이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땅을 사랑하겠죠. 그렇죠. 예. 그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차지하려고 하니까 네. 전쟁터가 되는 거야. 네. 세상이 참 묘한 이치입니다. 네. 남들이 볼 때 좋은 조건, 행복의 조건처럼 보이는 것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런 거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 것 같은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지만 전쟁이 많이 벌어졌던 땅이야.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합 왕이 거기에 별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별장에서 밖을 가만히 내다보면 참 좋은 포도밭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밭을 자기 거로 삼고 싶어요. 사람은 무력이 있잖아. 네. 근데 그 주인은 누구냐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봇을 불러요. 좋은 말로 합니다. 내가 자네의 포도밭을 정말 좋아하는데 나한테 그 포도밭을 좀 양도해 줄 수 있겠나? 그러면 내가 다른 곳에 더 좋은 포도밭을 줄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건은 근사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왕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럴 수도 있는데 나봇은 이 이스라엘의 평등 공동체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조상적부터 대물려온 땅이기 때문에 내가 왕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하고 갑니다. 네. 대단하죠? 네. 왕인데. 멋있어요. 왕에게 멋있어. 예. 근데 아합은 속상합니다. 땅을 갖지 못한 것도 속상하고 나봇에게 거절당한 것도 속상하고 그래서 알아누워 표정이 안 좋아. 네. 그러자 아합 왕의 아내가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페니키아의 공주거든요. 공주인데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한 거야. 그런데 이 여인은 왕에게 와서 문제가 뭡니까? 내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좌초지종을 다 얘기합니다. 이러저러해서 내가 마음이 좀 상했다. 그러자 페니키아의 공주 출신인 이세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냐고 당신이. 그 정도도 해결 못하냐?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편지 한 통을 씁니다. 그리고 왕의 옥새를 찍어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원로들과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원로와 장로들이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왕의 도장이 찍혀있는 문서가 온 겁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올려가지고 막 지켜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그렇죠. 나봇을 막 축혀 올려 세워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원로들은 그대로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봇을 그들 가운데 높여서 왕처럼 높이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나봇은 결국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된 거냐면 불경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왕과 같은 대접을 지금 받은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시키냐면 그 원로들에게 이런 말을 시켜요.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하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완전 거짓 증언이네. 됐다. 진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게 한 사람이 이렇다고 얘기하면 다 해요. 에이 그럴 리가. 그렇죠. 두 사람이 얘기하면 정말? 세 사람이 얘기하면 맞대. 그렇구나. 나만 놀랐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봇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해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왕이나 하나님을 저주하고 처형당한 거지. 죽임을 당한 사람의 땅은 왕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포도원이 아합 왕의 차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안 좋죠. 너무 하나님 악했죠. 보시기에 좋았을 리가 없죠. 그렇죠. 네. 이거 보세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세요. 아합은 정말 갖고 싶었고 가질 수 없을 때 속상해했는데 아내를 통해서 그것을 소유하게 돼서 아내가 하고 있는 일을 방조한 거죠. 나봇은 정당합니다. 이스라엘 평등 공동체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왕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거짓 증언을 통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나봇이 흘린 피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은 비극적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어떤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네.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아합 왕 당시에 수많은 착한 백성들이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겼는지에 대한 증언이 성경 속에 들어온 거예요. 네네. 왕이 자기를 확장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라고 얘기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는 얘기죠. 이게 가슴 아픈 일이라고 우리들이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거짓 증언의 피해를 본 사람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분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렇죠. 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없어. 풀어주고 싶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자꾸 거짓 증언합니다. 그렇죠? 뭐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불경한 말을 했다 막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어떤 말로 위협을 하냐면 만약 이 사람 살려주면 당신 빌라도의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윽박지릅니다. 빌라도를. 그렇죠? 그렇게 해서 빌라도가 손을 닦고 난 책임 없어.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주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우리들이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거짓 증언의 예라고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짓 증언은 안 하죠. 가급적이면. 안 하고 삽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우리는 거짓 증언과 유사한 말들을 많이 하며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 증언이라고 난 그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난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교인들에게 올바로 선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회중 가운데 있는 성호 씨가 네. 굉장히 높은 분이야. 그래서 네. 저 자세 보세요. 굉장히 거만해졌잖아요, 이미. 사람이 이렇군요. 근데 성경 말씀대로 얘기하면 저분이 불편해. 불편해할 수 있어. 그렇죠.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경의 말씀을 적당히 왜곡하고 그리고 모난 부분, 그래서 떼고. 거칠거칠한 부분들을 갈아내고 네. 듣기 좋은 말로 하고 둘이 뭉수리하게 넘어가죠. 난 이것도 거짓 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들이 짓기 제일 쉬운 죄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네. 회중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회중을 의식하는 순간 목회자들의 타락이 시작된다.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것은 이거거든, 오로지. 말씀. 이대로 얘기하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용기 있는 목회자가 될 텐데 그러지 않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좀 맞춰야 할 텐데 우리의 일상 속에 거짓된 말들이 너무 가득 차 있고 폭력적인 말들이 가득 차 있고 그 때문에 우리들이 자꾸만 꾸며낸 얘기를 하는데 그 까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 때문입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욕망을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 거짓말 안 해도 괜찮아.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옛사람의 말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지불태요 지족불역이라 한 말이 있어요.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고 족한 줄 알면 욕된 일을 보지 않는다. 아이고. 좀 더 써주세요. 좋은 오케이, 말이네. 이따 써줄게. 네, 지지불역. 네. 예. 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입술만 단속해가지고는 안 돼. 마음을 단속해야 돼. 네. 내 마음 속에 넉넉함이 있고 내 속에 행복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으면 굳이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로 누군가를 호도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그렇죠? 거짓 증언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내가 법정에 나가 거짓 증언을 하지 않을는지 몰라도 우리의 거짓말 때문에 우리의 말 때문에 상처 입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린 9번째 계명을 어기고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마칠까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역시 모든 응답은 마음에 있어요, 마음. 나는 조금 침묵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오늘따라 조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침묵해야 돼. 후반부에 너무 조용해서 왜냐하면 이상했어. 이게 그냥 말 뱉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걸러야 되잖아. 이게 침묵한다는 걸 좀 생각하면서 걸르니까 내가 좀 그게 필요해.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새 언약을 맺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무엇인가요? 1번 고귀한 아버지, 2번 열방의 아버지, 3번 구원의 아버지, 4번 믿음의 아버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번지 CBS-TV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로고스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카드전자 성경, 송태금 목사의 쾌도남마 요한계시록, 내겐 사랑만 남았다, 신의인 목사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목사의 아브라함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